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27일이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작정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도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제자 훈련이죠. 주님 배웠을 때 교회 우리가 출석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라고, 예수님 한번 믿으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주여, 본질, 교회 공동체,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요, 영혼 사랑, 예수님 쫓아가기,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모임과 같습니다. 하나님 헛된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선교 단체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키가 되게 하여 주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성장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플라톤은 헬라 철학자라죠. 그리스. 이상적인 국가 이데아 공동체에 대해서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주와 군인,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가 반성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끝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론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존재할 일이 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연 이러한 서로를 존중하며 가슴을 치며 반성하는 이러한 가정교회 사회를 우리는 진정 이 철학자의 말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절정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 속에 그 시작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14절에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사건이 개인적인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이 성령 임재의 여러분들의 사건입니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말도 매우 조리 있게 하고 완벽한 구조로 설교를 하고 있죠. 매우 스마트해졌어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면 말도 좀 잘한다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는 좋았는데 끝에 문제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선포한 말씀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예수님 얘기하다. 근데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내 말을 확실히 알아들었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할 거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 위로적으로 설교를 잘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데 너희가 비로소 당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며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지적을 듣고 싶을까? 여러분, 과연 이런 베드로의 지적적 설교를 듣고 그 무리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적 충고를 좋아하십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한번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TV의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 말했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잔소리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게 충고다. 그래서 야, 말 잘했다. 당신을 위해서 뭐 왔다는데 왜 위험 와?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왜 당시의 시대와 이 모두를 향해 이렇게 싫어할 것을 알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36절이죠.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님 죽인 걸 확실히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설교한다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확실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적질, 잔소리 한다 이거죠.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 죽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베드로 같은 책망적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적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매우 위로적이고 부드럽고 청중적입니다. 부드럽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보면 이해도 됩니다. 바쁜 시대죠. 현대 시대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어쩌면 신앙도 깊지 않은데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온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그분들을 향해서 주일날 목회자인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낸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집에서도 잔소리인데 교회에서도 왜 이러냐, 다음 주에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아야 될 게 있죠. 설교가 뭔가. 여러분, 설교와 세상 인문학과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 인문학 철학은요, 사람을 위로하고 자아를 강화시키죠.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강화.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이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시다가 아니라 하라예요.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인이 됐는데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공간이 어디 있나요? 어쩌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면 배우자. 사랑의 잔소리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조차 배우자조차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 잔소리가 필요한 시대죠. 베드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잔소리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요, 들으면 피곤해요. 귀 아파요. 여러분, 그래도요,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 하지 남 자식이면 잔소리 안 합니다. 인류는 잔소리 때문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곳에서는 포기하고 사셔야 돼요. 교회 오면 지적질이구나. 와이프, 남편은 지적질이구나. 저희 아내도 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우선된 반응이 뭐예요? 아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님이 파고들고 베드로의 설교로 임하자 일어난 반응이 뭐예요? 마음의 죄 때문에 충격을 받고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찔림이 뭐예요? 말발굽힘이나 칼로 베다 드러내다.
어린 시절 예리한 면도난이나 짧은 종이로 손을 베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인데요, 싹 베어. 아우 아픈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베어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낱낱이 속살이 드러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속살까지 드러내느니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다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잘 숨기는 존재입니다. 페르소나. 인간은 잘 숨기는 존재죠. 사람은요, 그 속에 날마다 칼과 뱀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지성적이고 매력적이고 겸손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 포장하는 게 인간인지 몰라요. 저부터도 멀쩡해 보여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근데 생각이 들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속닥속닥속닥. 와, 장난 아니겠죠? 요즘 현대인들 보세요. 화장술, 컴퓨터 기술이 뽀샵이죠. 발달해가지고 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이 아주 그냥 다. 사진을 보면요, 면접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저도 우리 교회 교적 사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의 사진과 실제가 너무 틀려요. 사진은 40, 50대인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그냥 골수를 막 해가지고 막 후벼 판다는 거죠. 몇 번 얘기 드렸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따지러 오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찌 내 얘기를 알고 제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그렇게 작업해 가는 거죠. 찔리는 거예요. 잔소리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예리한 칼로 난도질해서 부끄럽게도 하고 벌거서 본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찔림.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과 울림을 경험하게 한 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와 그리고 이 시대 2000년째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찔림의 울림을 주신 사건 이후 보다도 원하셨던 높은 차원의 우리를 향한 반응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37절과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찔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 반응하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찔리고 애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찔려 어찌할꼬 반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패역한 군중들을 향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패보를 쪼개자 그들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후법하고 열어서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치게 하며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이 내 주변의 자녀가 배우자가 내가 죽였던 그 장본이구나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하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과거의 제가 내가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아침에 그런 말 권사님한테 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좀 통통하네요. 막 떠올라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낱낱이 사진처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두 부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막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말끝마다 실수라고 그냥 입을 닫아야 되는데, 밥만 사줘야 되는데 인생이.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고집 부려요. 그냥 본인이 옳대.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기도탑에서 어렸잖아요. 막 세상을 향해 막 그냥 악하다고 막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는데 분명한 죄가 선명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 저도 죄 짓고 살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요약하면 이와 같죠. 여기에 빨간 버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이 죽어요. 대신에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1억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버튼을 여러분들은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1억 작습니까? 2억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안 누를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배고프다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라도 한다면 과연 이 버튼을 눌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사라지던 죽던 남이 이 버튼을 날마다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죽이기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며 산 거죠. 이게 정당한 걸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요, 내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내 주머니 통장에 돈이 있거나 내가 건강이 있으면 과거사 남이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죄가 내가 어쨌다고. 근데 비로소 오늘 40절 말씀처럼 모세가 세상의 모든 패역한 것에서 끊어졌을 때, 주님이 끊어지게 했을 때, 억지로라도 끊어지게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것,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하잖아요. 어느 때는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인생의 모든 패역한 소망을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끊어버리면 비로소 내 모습을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악하게 해서 1,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죽을 거면 조금 손해보고 착하게 살아도 됐을걸. 나는 죄인이네 막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요, 예수 제자 운동기에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가다가 옆에 차를 긁었어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보험 더 저런 처리하면 어떻게 더 조금 손해 보는 거죠. 뭐 이런 게 그거죠.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잔소리입니다. 막 생각나게 해요. 막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요. 단지 세상에는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날 때 어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복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반응은 당연한 거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38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찔렸니? 애통했니? 그럼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선물로 주고 기쁨의 천국이 올 거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3,000명이 그날 신도가 되더라. 베드로가 어찌할 것 통해하는 그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진정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출애굽기가 구원이 잘 나와요. 구원이 뭐냐면요, 천성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결과론적으로 내가 세상의 길로 남을 죽이는 길을 내가 살려고 1년이라도 사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 중심 운동,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제가
이거 안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하나님 나라 쫓아가기. 내가 그 길로 돌이켜서 가는 걸 출애굽께서 구원 그러는 거. 구원, 가나안 땅. 구원 받았다. 그런 진정한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는데 조금씩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고 확장돼야죠. 그렇죠? 예수 제자 운동 공동체. 교회는요, 이 조직화되면 그때부터 세속화된 거예요. 이 교회 운영하려고 하면 그냥 공동체고 선교 단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돼서 그분의 삶처럼 똑같이 산다. 그게 성도, 제자로 다시 세우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지키더라도 그래야 조금씩 나아지죠. 내가 다음 날은 몰라요, 바뀌었는지. 근데 오늘보다 한 6개월은 조금 그대로 해야 돼요? 바뀌어 있어야 돼요? 눈빛이 좀 바뀌어 있어야죠. 그게 성도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예수전도는 DTS 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때는요, 기적 예언 사역이 유명했던데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다 갑자기 분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훈련생 중에 개척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성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토설하라고 용서하신다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 선포한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근데 그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 끝에서 한 분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사모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 옆에 계신 사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다고,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나는 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겠구나 생각하며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내가 어떤 죄든 받을 테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있었으면 용서를 잘하고 선교를 잘했던 모습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람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며 찔리는 거,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찔려 눈물로 회개하고 삐려서 그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애통의 길로 갔던 거.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조금 착하게 살아도요 다 살아요. 진짜입니다. 자식도 물려준다고요? 다 뺏겨요. 돈 버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나아요. 그냥 돈 버는 건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싫으십니까? 자식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찔릴 때 거부함이 아니라 어찌할꼬 내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기뻐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와중에 끝에 이 공동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 안에 진정한 애통과 회심이 일어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플라톤, 철학자가 절대 불가능한다던 이상적 사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42절에 이래요. 성령님이 임하자.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떠웃대며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적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더하더라. 성령님 임하고 찔리니까 자발적으로 가슴을 치고 회심의 길로 가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던 말씀처럼 이상적 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따서 완성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찔림의 자리에 인간의 주체가 들어가자 주체사상 하는데 자비판이 결국 뭐가 돼? 폭력이 되고 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복과 억압이 됐죠.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본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나와요. 10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중요해서 짧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짧아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이 10가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사모했다. 설교가 지루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다. 시작할 때 성령님의 내 가슴에 칠 수 있도록 기도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동성, 금성, 금요 기도에 좋습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념으로도 안 되는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배분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경쟁을 하더라도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선의 경쟁하고 좀 손해보고 나누는 사회. 네 번째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이 보이죠. 사람이요, 험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요, 좋은 사람이려니 만나면 실망합니다. 처음부터 만날 때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겠구나. 왜냐하면요, 사람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내가 품어줘야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다섯 번째, 기자와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 여섯 번째, 집 모임, 개 모임, 막 술집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많이 못 만나시죠?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만나죠. 얼마나 귀한 이게 모임입니까? 선물이죠. 일곱 번째, 음식을 나누었대요. 음식을 나누었대요. 우리도 점심에 음식을 나누죠. 고상하게 서로 차만 마시면 안 친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서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를 보면 친해져요. 새 가족이 오면 자꾸 먹죠. 셋째 주 점심 우리 교회는 뭐예요? 카레죠. 그 여덟 번째, 모두가 예배와 찬양을 사모합니다. 동성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합니까? 예배가 뜨거운 교회. 아홉 번째, 모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사회 이웃 섬김, 장학, 구제, 손해. 나중에 아마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 선교단이어서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집값 부동산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좀 오르면 좋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 선교 공동체. 그냥 선교하고 늘 주의 제자가 확장되는 교회. 이런 10가지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죄, 가슴을 치고 애통, 회복,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떡을 떼는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국가와 제국은 멸망해도 교회 공동체는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이 동성교회가 영원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주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송기철 장로님이 적으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수록된 기장출판 대표이신 여진구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2001년 기장출판사 안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진구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모든 직원 앞에서 회개, 회심,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성령 하나님께 따지기를, 제가 직원들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 저처럼 월급 잘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성령님이 음성 주시기를, 야, 너 과거에 직원들에게 업무 평가 너무 세게 했잖아, 힘들게. 그리고 직원들 비인격적으로 대한 거 다 알고 있어, 회개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진구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찔림이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공개적인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당시 사건으로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 규장 가피풀 회사 안에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고 직원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설원금을 모아 어려운 직원을 돕는 예수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진구 장로님 마음에 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가족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가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장로님은 그 즉시 가정에 들려가서 아내와 두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다고,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앞으로 더 살아가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가 달라졌고 그대로 아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큰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성령님 만나더니 많이 착해졌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앞에 오는 모인 무리들은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애통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곳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맺어진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찔림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회개한다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천국 공동체, 천국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중에 주여 이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세상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 공동체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